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임에도 코로나19로 주님 전에 오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가 있는 곳을 주의 성전 삼아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삶을 배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더욱 성숙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우들, 가족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삶으로 화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 떨어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는 상황을 지켜보고 밴드와 지기들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여성 중보 기도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대식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김민주, 김우진, 김윤영, 유건상, 이지석, 이의석, 전지온, 정세라, 최형빈 총 10명인데 입시생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성도님들이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령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겁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재미없죠? 큰일 났네. 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생부 언니, 오빠, 누나, 형들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책! 제가 오늘 이 책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의진이와 그리고 대식이가 등장하는데요. 책의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하나님이 의진이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대식이를 더 사랑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출발! 어느 조용한 동네 한적한 아파트에 두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집에는 의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의진이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돼지입니다. 규칙 지키기든 열심히 일하기든 그런 것들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진이는 언제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일요일에 교회를 빼먹는 일도 결코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른들이 의진이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아주 좋아하시리라 확신했어요. 의진이는 착하고 훌륭한 돼지였어요. 의진이는 누구든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두들 자기만큼 착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지 의아했지요. 의진이 옆집에 사는 친구는 대식입니다. 대식이에게는 일들이 그리 술술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규칙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따라잡기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학교도 매일 늦게 나가고요. 시험도 늘 꼴찌였어요. 매번 마스크 쓰는 것도 깜빡했어요. 어떨 때는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세 이런 또 실수를 했네 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대식이는 매일매일 늦잠 자고 언제나 10분 정도 약속에 늦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늘 잘하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대식이는 하나님이 대식이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도 대식이에게 실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식이는 자기 자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왜 모든 게 다 그렇게 힘든 거지? 왜 나는 옆집에 사는 그 친구처럼 해낼 수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어느 날 대식이와 의진이는 편지를 받았어요. 두 친구는 궁금해서 빨리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보고 싶구나. 나를 만나러 와주렴. 하나님이. 의진이와 대식이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잠도 너무 푹 자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의진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의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의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걸어오시던 의진이에게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의진이는 방긋 웃음을 띄었습니다.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둘째로 내가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의지인은 조금 놀랐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고 훌륭하지 않단다. 너는 교만에 빠져있지, 이기적이기도 하고, 너는 다른 돼지들이 너만큼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고 깔보고 있단다. 하나님은 조금 슬픈 듯 보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다른 이들도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단다. 의지인은 생각했어요. 이게 상이야 칭찬이야. 혼란에 빠진 의지인은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의지인은 착한 돼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만큼 나쁜 돼지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의지인은 울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쁜 돼지인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 같은 시간 안녕하세요. 대식이도 하나님을 만나러 출발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제가 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는 게 두렵네요. 어제 잠도 잘 못 자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친구들도 같이 가볼까요? 대식이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녀석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실 거야. 뒤죽박죽인 내 삶,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들, 모든 걸 다 라고 대식이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식이를 만난 하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줘서 기쁘구나. 내게 할 말이 있단다. 첫째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대식이는 깜짝 놀랐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마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대식이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식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돼지로 착각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식이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과 말씀 속의 대식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예, 고마워요. 선생님 보고 돼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오늘 옷 색깔도 그런데 예, 맞아요. 그럼 오늘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의진이와 대식이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의진이와 대식이 모두를 사랑하셔요. 의진이처럼 하는 일마다 잘하는 친구들도 사랑하시고요. 또 대식이처럼 하는 일마다 실수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의진이처럼 자기가 잘한다고 친구들 무시하고 놀려서는 안 돼요. 또 대식이처럼 잘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진이와 대식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또 하나님은 네가 와줘서 참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잘한다고 친구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못한다고 늘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랑 만나요. 와, 친구들 끝난 줄 알았죠?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같이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인물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대식이와 같았나요? 아니면 의진이와 같았나요? 책을 조금 더 보면 의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기 노란 재킷을 입은 친구보다는 더 나은데 저기 파란 옷을 입은 남자보다도 말이야. 그리고 이 거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그때 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돼지들을 깔보고 있다는 걸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의진이에게 하신 말씀대로 말이에요. 의진이는 자기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0번 이상 의진이는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나는 나밖에 몰라. 나는 교만해. 난생 처음으로 그 착하고 훌륭한 돼지는 자신이 무척이나 나쁜 돼지였다는 사실에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착하고 훌륭하다는 교만이 바로 의진이의 잘못이었습니다. 의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단정한 양복에다 흩뿌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 때문에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주목하고요. 또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개성이 우리라는 것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면요, 뭔가 하나 잘함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외모일 수도 있고 성적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 키 큰 친구, 뚱뚱한 건 금기어예요. 맞아요. 영상 찍으려고 이거 샀는데 제 친구들이 이거 왜 샀냐고 하더라고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들이 나라는 사람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는 성적표, 우리가 나온 학교의 이름들, 우리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여겼던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았을 때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알았던 교만한 의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4장 8절 후반부에는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오늘 화면 앞에 있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매일매일 온라인 수업 듣는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함, 연약함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의진이와 대식이처럼 이번 한 주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가꾸어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떼는 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카페라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왕년의 라떼는 그런 말이죠. 옛날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면 나이 먹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라떼는 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천에 있을 때 신관 삼청 서점에 명예점장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레리 크랩의 책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게 300권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디 사모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예점장 임명장을 액자로 받았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으신 분은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빵면과 더불어 2대 히트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0권 정도를 교회에 준비해 뒀습니다.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10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 또 못 읽으신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서 제 얼굴도 한번 보시고 책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핵심은 우리 삶이 행복 법칙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가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행복 법칙이 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복 법칙에 있어서의 문제는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그런 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거북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려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향인가? 레리 크랩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나와 관계된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리스도인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럭셔리어스한 그 휴가지에 앉아 있으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병실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도 또 여러 걱정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순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한다. 그렇게 이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런 찬송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35장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께 더 나가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뭔가를 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나머지 것들을 우리의 형편에 따라 때를 따라 적절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비결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역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갔지만 아직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거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아닌가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7절에 보면 성도가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남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본문은 그 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손을 깨끗이 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하나님께도 가까이, 세상에게도 가까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둘 다 가질 수 없다. 순결하고 거룩한 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멀리하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사야 61장 3절에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 기쁨, 절대 찬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백하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애통하고 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1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신의 욕심들, 쾌락들, 영적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부리는 욕심과 탐욕들,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무리하는 것은 욕심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목으로 포장을 해 놓기는 하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우리가 강구를 할 때가 많고 그런 잘못된 내용을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가치관에 합류하는 행위이고 4절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간음하는 사람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간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영적 간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상 숭배는 오늘날 없지만 다른 형태의 영적 간음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 세대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약하고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주관하는 그 삶의 심각성, 이것이 결국에는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깨어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마라. 자신을 낮추라는 것.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접해도 이런 것들이 옆에 있어도 문제없다. 그렇지만 이런 자만이,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방심이 의로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디게 하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바로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삶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이게 구원의 최종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아삽은 악한 사람들의 너무 잘 되는 모습, 그들의 형통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고백, 진정한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고 더 좋은 소망이 있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구원의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의도하신 신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들을 없애야 합니다. 욕심, 온갖 부정,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쓴뿌리로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애통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세상과 버티고 세상을 따르려는 모든 유혹과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은혜만 의뢰하려는 겸손한 그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기 위해서는 뭔가를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셔도 오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벽, 우리의 이중적인 삶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많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혹시라도 목사 감염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3주째 식당도 가지 않습니다. 가서 포장해가지고 와서 교육관에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83학번 중에 현재 우리 땅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 할 수 있는 정은경 본부장께서, 청장께서 친밀할수록 멀어져라, 그렇게 권고한 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과 잘 만나기 힘든, 가까이 하기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에 침잠해서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살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러기를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세대도 부러워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조용히 주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복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다른 어떤 은혜도 의뢰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천국잔치를 펼쳐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기쁨,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다. 이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의 찢기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에 맞아들이게 될 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동영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찬양 좀 하면서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온라인 기도의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 제거되고 두 마음이 제거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탐욕과 모든 욕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려는 욕망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의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알고 주 뜻대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밀할수록 멀리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는 멀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좋은 계기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목표로 다시 한번 설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탐욕과 모든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거탐으로 하나님과 등지던 삶들을 회개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평강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숲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일터에서 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며 입시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기뻐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